오늘은 창세기 강해 14번째 시간으로 4장 16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물려주는 삶을 살다 갈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가인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돌아오기보다는 가인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얼마나 유리하는 생활을 하고 놋 땅에 거주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시간이 흐르고 놋 땅에 거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단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가인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같이 보였는데 결국 그는 뱀의 후손의 길을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요,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줄 압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자 전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을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쉽게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저분이 어떻게 떠나갈 수 있어? 이런 교회 옮겼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예배를 떠나간다는 것이죠. 가인은 처음에 하나님 믿는 자 같았습니다. 재물도 들고 예배도 드렸던 자였습니다. 나름대로 믿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끝은 뱀의 후손임을 스스로 그 길을 자기가 택하여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결같이 가인같이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누려지지 않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교회 생활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너무 쉽게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떠나가는 자체가 아무런 바들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 자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인처럼 죄사함의 은혜가 별로 필요함도 별로 원함도 별로 사모함도 느껴지지 않는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면 피 흘림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누려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신앙생활은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계획서가 없으면 차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없이 여러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 붙들지 않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행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이 은혜 없이는 여러분, 이 가인이 누가 봐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을 떠났더라. 즉 여호와의 면전을 떠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여러분, 돈 다발을 갖다 주고요, 아파트 수채를 갖다 주고 떠나서 해도 떠날 수 없는 것이 이 신앙인데 이걸 어떻게 떠날 수 있나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도 신앙생활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십자가 은혜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의미가 믿어지는데 아직 가슴으로 누려지지 않네요.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찡하게 오지 않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없이는 기쁨을 가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데, 이러다 혹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구원을 거절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정착하여 지낸 곳이 어디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쪽, 즉 에덴 동편 놋 땅이라고 하죠. 놋이란 뜻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놋 땅이라는 것은 유리하는 땅입니다. 방황하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 가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지상의 가장 낙원처럼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땅이라면 그것은 놋 땅이라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땅이요 방황하는 땅이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놋 땅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지칭해주는 말입니다. 가인이 유리하다 놋 땅에 거주한 것을 보면 그 땅이 살기에 참 좋은 땅으로 여겨졌음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예배 없이 산다라면 그것은 놋 땅입니다. 그것은 유리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성공한 삶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사는 사람,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놋 땅에 사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은 유리하는 인생뿐이라는 것이죠. 영원함의 본향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생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방황할까요? 왜 유리할까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목적은 자기 하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자기 하나 안전을 누리는 겁니다. 자기 하나 편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유리하는 인생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놋 땅에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땅이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으로 여기고 이민 오기를 원한다라면 무엇보다도 선호한 나라가 미국 아니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산다라면 미국 땅은 결코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놋 땅일 뿐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에 우리가 가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라면 그것은 축복의 땅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보다 소돔 고모라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땅이었지만 롯이 하나님을 떠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롯에게 결코 안식을, 결코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었던 놋 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고 한 소돔 고모라 땅에서 롯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 붙잡은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잡은 것 같고 누린 것 같고 얻는 것 같았는데 마치 손 속으로 모래가 잡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다 잃었습니다. 부인도 잃었습니다. 잘 키워야 될 딸들까지 다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는 곳이라면 그것은 유리하는 땅입니다. 놋 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주하더니 정착했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안주하려는 가인의 욕망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에 거주하였더라, 정착하였더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삶은 유리하는 삶밖에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놋 땅의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롯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성을 쌓으며 나름대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리하는 곳이라, 너 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나름대로 안식을 찾고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안식도 평안도 없는 유리하는 땅에 정착하는 인생일 뿐임을, 정착하였지만 결코 정착할 수 없는 유리하는 땅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가졌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나름대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성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너 땅이었더라. 방황하는 땅이었더라. 가인은 너 인생 될 수밖에 없는 별 수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한 공간에서 넓게 자유하며 즐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너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그래서 표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겠다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 동쪽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배운 학식으로, 졸업장으로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내 힘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자들이 사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너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삶의 주인은 내가 되었어. 모든 플랜은 내가 짜고 모든 진행은 내 힘으로 해나간다라면 그 어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에덴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의 삶이 아니고 에덴을 떠나 에덴 동편에 가는 자의 삶이죠. 그것은요, 세상을 향해 사는 삶이죠. 여러분, 유리하는, 즉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한다는 겁니다. 왜 방황합니까? 결코 만족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거 뭐인데 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뛰고 뛰고 또 뜁니다. 끊임없이 방황하죠. 여러분,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절대로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린다고 해서 그 돈으로 몸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침대와 소파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평안은 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돈을 붙들고 학위를 받고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자에게는 어떤 자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유리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정착해서 누렸는 것 같은데도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쉼이 없다는 것이죠.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0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주신 평안함, 이것이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고 내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평안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속에 모든 아픔을 더 누리게 해준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예배를 떠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그냥 평안 있는 것처럼 그냥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하니까 계속 못합니까? 겉을 치장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것 같이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고요. 이것저것 손에 쥐고 다니고요. 그래서 막 계절마다 차도 바꾸고요.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속이 허해서 그래요. 진짜 평안한 사람 그래 살지 않습니다. 그래 살지 않지. 사철 4벌 옷을 가지고 입고 산다 하더라도 참 평안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참 저 가정은 참 평안하다. 어떻게 저럴까? 여러분, 이게 다른 거 아닐까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5장 18절에 나오는 셋의 후손 에녹과 다른 이름입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가인은 이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즉 에녹성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 에녹이란 뜻은 헌정이라는 뜻입니다. 바친다는, 시작을 알리는 바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edi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에녹이란 뜻은 시작, 창시 이런 개념의 뜻입니다. initiation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은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 붙인 것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즉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해 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즉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기 이름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 힘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인간의 도성을 세워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인간의 왕국을 펼쳐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개념에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 무슨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에덴 가까이가 아닌 에덴을 떠난 에덴 동편 한 성을 짓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 사는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맞서서 살겠다라는 가인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도성을 쌓고 인간의 왕국을 쌓는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잘 세워지는 것 같이 보여질 뿐입니다. 바벨탑 같이. 결국 흐트러짐을 당하지.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한이라 할 때 여기서 한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불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불렀더라. 이 단어와 똑같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가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무엇을 불렀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고를 경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예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예배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하고 살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내 마음에 충족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거, 그거 채우고 싶은 거,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이야기를 첫 이야기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 어디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이야기를 하시죠. 예배 이야기를 그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의 대상은 우물이었습니다.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가 진정한 예배를 깨달았을 때 그 물동이를 던져버렸죠. 그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예배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예배로 경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태어나면은 마치 벤츠 하나의 기업을 키우는 것 같이 그렇게 투자하고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을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경배자로 키웁니다. 성공의 경배자로. 여러분, 돈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문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불렀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세상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더라. 이걸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의 예배자라고 산다라면 절대로 세상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힘을, 자기 자신의 지혜를 경배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것이 너 땅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이 사상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언제냐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그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또 일어났던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였죠.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자기 자신만을 즐기려고 했던 그 시대. 여러분, 그 가인의 사상이 지금까지 전 인류 역사에 지배하며 내려오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며 살아야 될 여자의 후손들이 이것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기웃거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인간의 도성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인간의 도성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힘과 그 지혜를 붙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인간의 도성이 교회까지 잠식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면 다 될 것 같고요. 세상의 문화가 홍수처럼 교회 안으로 물려드는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러나 인간의 도성은 결국 온전한 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서 온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도성은 노아 시대 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속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하나의 교훈으로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언젠가 인간의 도성은 다 무너집니다. 거기 우리가 무엇을 기대려고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도성 속에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하는 그 속에 우리는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10장 4절에 시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죄악은 결국 소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한 군데 여러분 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6절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348쪽)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여 믿음의 후계자인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여러분, 교회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부인하는 자가 있나요? 물론 예수 안 믿고 그냥 교회 공동체 속에 오는 분들도 사이즈 큰 교회는 간혹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많은 행위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부인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게 저는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 삶인지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인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면 우리 행위는 하나님 시인하는 예배 표현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인하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경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인하나요? 여러분, 겸허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론이 부인하니 그들 향해서 가증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선한 것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자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한 자가 아닙니다. 가인성에 살고 있는 자만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토성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버려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방방하면서 그것도 성실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예배도 없이 살고 기도도 없이 살아가는, 다시 한번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삶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을 신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인하십시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뢰하기보다 자기가 직접 쌓은 성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 이거지요.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 에녹성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 바로 그거지요. 그 힘이 뭡니까? 물질이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다 돈과 연관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배제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여전히 에녹성이 삽니다. 에덴의 동쪽에 거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돈이 왜 필요한지, 왜 돈을 버려야 하는지, 왜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것을 메이저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인의 사상을 그대로 바꾸가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것만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가인의 오대손 라멕에 가면 이름을 라멕이라 지었다. 라멕의 뜻은 강한 자란 뜻입니다. 힘인 자란 뜻입니다. 세상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치 무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눈아래 낮춰버리는 거, 그 교만이죠, 여러분들. 교만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을 내놓고 사는 인생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라면 돈이 그냥 덜덜 떨리는 거. 그걸 가지고 힘으로 삶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되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리라. 천만만만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안 된다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지향하는 세상이 무엇이는지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멕은
인간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그의 힘으로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부일처에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그가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만큼 나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까지도 나는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조금 배웠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려고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람역은 자기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그가 깨뜨려 버립니다. 보란 듯이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곧 법이라는 것이요. 힘이 곧 법이라는 겁니다. 힘이 곧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 모두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도성을 쌓는 삶을 산, 특별히 가인의 오대손 라멕에 가서는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대박친 인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쫄딱 망했더라, 쪽박을 찼더라 이러면은 참 힘이 날 텐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에녹성, 노아 홍수 속에 다 소멸되고 수정되고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미끼가 뭡니까?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진짜 본질인 하나님 도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아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즉 목축업의 조상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단순하게 목축업의 조상으로 여긴다라면 아벨이었겠죠. 아벨이 양치는 자, 즉 목축하는 자였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이 양을 치는 자와 지금 이 야발이 이 목축한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수단으로, 삶의 수단으로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돈벌이 했다는 겁니다. 가죽도 팔고 고기도 팔고 그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식물만 먹으라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 법을 얼마든지 어길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짝을 지어줬지만 얼마든지 일부 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식물보다 훨씬 더 돈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더라. 둘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즉 음악,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발 가인, 살인자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두발 가인이라고 합니다. 청동과 철기로 농기구와 무기를 제작하는 자,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엔지니어 쪽의 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이 나오죠. 나아마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요 보면요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여자들의 이름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다 남자 이름이 나옵니다.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5장의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여자의 이름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가인의 후손 속에 여자 이름이 3명이나 등장합니다. 아다, 장식품,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진 아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 방울 소리를 내는 것 같이 그런 딸랑거린다는 의미를 가진 실라라고 이름을 또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의 누이의 이름은 즐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나아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빼버리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 성경은 2000년 역사 속에 여자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가인의 후손을 짧게 이야기하면서 여자 이름을 3명이나 언급했다는 것은 그 가인의 문화가 무슨 문화였는지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비춰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문화였다는 겁니까? 향락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향락 문화였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향락 문화 속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마음에 들면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치와 향락과 폭력, 힘, 그것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참 부러움을 갖는 업적을 남긴 가문같이 보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이 라멕, 가인의 5대손 라멕의 가문은 참 대단한 가문같이 보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두각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문이죠, 여러분. 성공한 가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식 농사 잘 이루는 그런 가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자의 후손인 셋의 후손들은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셋의 후손들은요 어떤 업적을 남겼더라 하나도 기록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더라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록이 한 사람 있죠. 라멕을 기록과 같이 누굽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게 다요. 다요. 급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그 성에 갈 것인가? 인간의 도성에 사는 그곳에 갈 것인가? 여러분, 에녹의 성, 인간의 도성,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죄인들이 육신의 정욕을 누리고 즐기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도성보다 이 도성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 속에 살면서도 이 도성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문화와 문명 그 자체가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지혜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야 할 지혜입니다. 지혜 산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런 문화와 문명을 도구로 인간의 도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성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 셀폰, 여러분, 음악, 영화, 그것이 나쁘나요? 그 문화가 나쁩니까? 그 문명이 나쁩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통해 인간의 도성, 에너지의 도성 속에서 즐거워하며 누리도록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떠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문명한 문화는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산물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산물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문화는 결국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멸해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사뭇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더라, 무엇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얼마 동안 살았더라는 나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 얼마 살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후손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얼마 동안 살았더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다른 차이를 두는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을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단 하루도 산 날이 없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가문을 빛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루도 카운트되는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이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무슨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에서 떠난 죽은 인생이 어떻게 산 날이 있냐는 것입니다. 죽은 세상에서 소멸될 영광을 드러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성에 받을 삶에 대한 삶은 한 날도 카운트되는 날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23절을 보십시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워야 될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은 아들 두발 가인이 개발한 청동과 철을 만든 그 기구들, 그 칼의 힘을 입고 얼마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지, 죄를 짓는 것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자녀들 얼마나 학업에 전진해야 될 학업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용구인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친구들하고 또 취하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것이 라멕이 보여주는 모습이요.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입히기만 해라. 내가 어떤 자냐? 내가 라멕이 아니냐? 내가 힘 있는 자가 아니냐? 힘으로 눌려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녹성은요, 에덴의 동쪽은 죄가 또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또 죄를 또 잉태하는 거예요. 갈수록 그 폭력이 깊어지는 것이죠. 죄의 잔혹성이 깊어지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보다 가인, 가인보다 라멕, 가면 갈수록 더 잔인하지 않아요? 더 완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 자녀들이 짓는 죄는 더 다릅니다. 그 힘의 깊이가 달라요. 그 죄를 짓는 그 창의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녀들을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24절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더라.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아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을 인용이 아니고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도 동생이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힘을 발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에서 동생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7배를 보여줬다면, 나는 정당한 방어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면 77배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도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77배 심판을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인 줄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죄악을 인용하는데 도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부로 내가 죄를 짓는데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교회 다니지만 아직 술도 담배도 아직 못 끊고 이래서 합니다. 이래야 되죠.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지 않나, 이러지 말라라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지워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가인이 그렇게 지금 도용하고 있는데, 아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동생 죽였을 때도 하나님 7배 보여줬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한 거 하나님 77배 보여주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죄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죄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이런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을 것 보이는 이런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작은 등불을 하나님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모든 것이 에녹성 같고 에덴의 동쪽 같고 인간의 도성같이 활개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교회를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성은 화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도성은 하나님은 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녀가 이 말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벨이 죽자 희망이 끊어진 듯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렇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씨라는 이 단어, 제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할 때 이 후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굴 주셨다는 겁니까? 아벨을 주셨는데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여자의 후손이 될 자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이라고, 참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이라는 말은 정해 주셨다 혹은 지정해 주셨다. 그래서 대신자, 대리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의 말입니다. 아벨 대신에. 그래서 이 대신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지정해서 한 아들을 다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셋이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아벨 대신에 다른 후손, 다른 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후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사단의 머리를 깰 그 구속의 노선을 하나님은 꺼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정말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거루터기들을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키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이슬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때부터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적인 예배를 드렸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흘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5장을 여러분들 보면은, 5장에 보면은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세에 셋을 낳았습니까?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을 때 몇 세에 낳는가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총 몇 년입니까? 235년입니다. 235년이 흘러서 아벨이 죽고 나서 235년이 흘러서 모든 믿음들이 소멸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부흥의 불길을 살려주십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아담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아벨을 거두어 가십니까? 새를 줬을 때 새사, 너는 아벨을 대신한 자야. 너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거야. 너는 아벨과 같이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얼마나 가르치겠지 않겠어요? 그리고 130년이 지났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공적인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끊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에노스는 경건한 자의 장시자였습니다.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신앙의 조상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몇 대만인지 모르겠지만 몇백 년 걸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몇십 년 걸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첫 가문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대에 와서 내가 첫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2대, 3대, 4대째 부르는 분이 있습니까? 내 자녀 때 더 세게 부를 수 있도록, 더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공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이름과 뜻과는 반대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후손의 뜻은 라멕은 힘 있는 자다, 강한 자다. 그런데 셋의 후손인 에노스는 연약한 자다. 그리고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에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또한 들어있습니다. 어떤 자라는 겁니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 때, 죄의 삭선 사망인 우리의 인생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구원자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붙들고 그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의뢰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에노스가 주어진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화려했습니다. 드러낼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에 비해 셋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화려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도록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물려주는 삶을 살다 갈 것인가? 여러분, 가인이 물려줬던 그 세상의 도성, 인간의 도성, 그거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셋과 같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신앙 물려주다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을 물려주다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